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네. 후렴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봤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에서 본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본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무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장중에 육신의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새날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육적, 정신적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헛걸음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볼륨 올려요. 같이 합시다. 거룩한 분노.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은 사실상 몇 절부터예요? 18절부터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 이제 얼마 있으면 기드온이 죽어요.
이 8장, 6장에서 시작된 기드온 스토리가 8장에서 이제 죽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기드온이 좀 억울하겠다, 이렇게 죽으면. 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제 벌써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쪽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끝나면 조금 내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좀 억울하겠다. 나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기드온이 나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버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으로도 보고, 근데 기드온의 이런 측면을 또 성경이 의도하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바르게 보면 좋겠다 해서 다시 테이프를 거꾸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6장에서 시작됐잖아요. 6장에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 동안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해 있고 피해의식, 열등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데, 밀은 넓은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갈 것이 두려워서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푹 파진 웅덩이 같은 데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소심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겁쟁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사사기 6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누구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없어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겠어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고 해주세요. 그럴 때도 여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약한 거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친 거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왜 큰 용사가 되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일터로 가시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평가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힘센 용사요, 또 용기 있는 용사요, 또 권능 있는 뭐요? 투사요. 투사요는 전쟁에 쓰이는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게 지금 째째하게 비겁하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깃보르 헤아일, 힘센 용사요, 용기 있는 용사요, 권능 있는 투사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깃보르 헤아일이에요. 아멘이죠. 깃보르 헤아일. 저희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위에서 보시는 그분이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와, 그분이 보실 때는 큰 용사, 큰 용사, 큰 용사. 그리고 16절, 이게 이제 12절 말씀은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다음에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신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12절은 소명이고 16절은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냐 하면 그에게 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왜? 내가 미디안 사람을 쳐야 된다. 너희가 지금 억압받고 있고 약탈당하고 있는 7년 동안의 눈물의 세월을 내가 되갚음해 주겠다. 되갚아 주겠다. 할렐루야. 되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피엔딩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둠이 기습할지라도, 지금이 비록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전.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참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다시 힘을 내는 거고, 그때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반전의 때, 하나님 계속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명 주실 때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분 함께 하시면 개인도, 자녀들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관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너 혼자 있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승부수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새벽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똑같아요.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의 자리만 오면 힘이 나. 아멘이죠. 희한해. 이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마법의 시간이에요. 마법의 시간.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힘 못 얻으면은 하루가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라. 새벽에 그냥 집에서 뒤척이지 말고, 뒤척일 때는 이미 성령께서 깨워주신 거예요.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지 말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나오세요. 나오면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 영이 살면 몸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제 이 소명과 사명 가지고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 아말렉, 또 남방, 이 연합군들 12만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중과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뭡니까? 항아리, 빈항아리, 나팔, 횃불, 이게 무기. 그리고 전쟁하는 시간은 낮, 밤. 밤이에요. 아무도 안 보일 때. 밤에 해야 몇 명인지 안 보여. 밤에 해야 무기가 뭔지 안 보여.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 시켜드는 것, 나팔 부는 소리, 밤이니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뭘 지시했습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교만해서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 말은 기드온의 칼이여, 그 말이 여호와의 칼이여요. 여호와의 칼이여 그 말이고 기드온의 칼이여,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그렇다고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그 승리를 안고 12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 15,000명이 남았어요. 15,000명 남았는데, 여러분, 큰 산불도 큰 불이 잡혔는데 잔불이 남아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것까지 꺼야 돼요? 그거 안 끄면 앞에 큰 불 잡은 게 이게 허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일어나요. 15,000명. 여러분, 12만 명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게 말이 12만 명이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400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일당 400.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면 300명이 한 사람당 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기드온이 비록 12만 명 죽였지만 15,000명 따라간다는 건 굳이 안 따라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해주세요. 안 따라가도 되고, 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지금 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 한 사람이 50명을. 그런데 기드온은 가요, 안 가요? 그 15,000명을 따라가요. 50배가 되는 그 군사들을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기드온의 육신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혈기 갖고 될 문제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400대 1도 50대 1도 오늘도 중요한 거는 세상은 나에 비해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다윗의 짱돌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 불과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밤새 싸우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기드온의 300용사가 15,000명을 추격하다 보니 기진맥진이에요. 지금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가는데 기드온이 마침 숫곳 사람 분누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 숫곳은 야곱이 기숙했었던 곳 아닙니까? 분니엘,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이 분누엘이에요. 그게 너무 은혜로운 자리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해요. 떡 한 덩이 좀 달라면 떡 한 덩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숫골 사람들도 분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려요. 거절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말투가,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15절에서 말투가 어떻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희롱했다 그랬어요. 희롱. 오늘 말씀도 꼭 그렇잖아요. 야, 세바와 살문나 그들이 내 손에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제 봤더니 우리의 진짜 적은 미디안이 아니네, 아말렉이 남방왕이 아니네, 우리 진짜 적은 이놈들이네. 이거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보복당할 게 그렇게 두려워? 죽어 모른 척해도 되잖아. 근데 너무너무 기드온이 상심이 되고 속상하고.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의 적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적이 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진짜 이 나라를 잘라놓고 이 나라를 대치하고 있는 적은 동족이에요, 동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손을 빌렸을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숫곳과 분누엘 사람들은 너무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 그 작은 무리 15,000명이 보나마나 패한다. 그래 안 줘요. 지금 다 쓰러져가는 동족들을 보면서도 매정하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7절 말씀 한번 8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나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이들이 오렙과 스웹이라는 왕들을 먼저 죽였잖아요. 근데 세바와 삶은 나라는 이 왕들도 죽여야 돼요. 어떤 전쟁이든 일반 병사들 죽이는 것과 왕을 죽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왕을 죽이는 건 이미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왕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삶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은 끝나요. 여호수아 12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31명의 왕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왕들을 죽이는 거는 결국 전쟁의 승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세바와 삶은 나까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까지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그 머리를 목을 발로 밟으셨고 승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 오늘도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왕 역할을 하는 세바와 살몬나와 같은 마귀를 목을 조이는 시간이고 발로 그 목을 밟는 시간이고 승리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나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지금 기드온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비록 300명, 비록 50배가 넘는 저 15,000명을 향해 갔지만 이 싸움조차도 12만 명을 죽인 것과 같이 이 싸움도 누구께서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그리고 지금 숫꽃, 분노에 너희들이 한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완전히 오합지졸 시장바닥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조용히 다니면서 그냥 다시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다 둘러엎으셨어요. 다 내쫓으셨어요. 채찍질하셨어요. 이 분노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짓밟은 이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분노셨어요. 지금 여러분 숫꽃과 분노할 사람들의 이 행위는 징계받아서 마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은 책망받고 징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누가 힘을 빠지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이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대도 기드온은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게 4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한 평가를 너무 그렇게 평가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기드온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쓰시는 줄 아세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쓰세요. 신윤진 목사는 너무 약해요.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저도 진짜. 그런데 왜 하나님 쓰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함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기도원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큰 용사요 그래졌잖아요. 부르실 때 그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평가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거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얘기, 아벨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기는 다윗 이야기인데 그 레벨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다윗과 사무엘과. 근데 왜 기드온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면 있지요. 그런 면 있지만 성경이 기드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사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뭐가?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만을 물리치고 15,000 남은 거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추격하고 동족들의 이 비난과 조롱과 반박을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 사람을 누가 말려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불이에요. 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불이에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냉랭하고 숙고 사람 돼요. 분노할 사람 돼요. 여러분, 내가 뜨거우면 기드온 되고 300용사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주를 섬겨나가면서 이 뜨거움 가지고 마음껏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이 불살러지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빈자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채우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드온처럼 불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열정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비록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날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